마음으로 믿어라.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은 마음으로 믿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너무 귀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이 마음으로 믿는 것.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은 마음으로 믿으랍니다. 마음으로, 지식으로 믿으랍니까? 머리로 믿으랍니까? 마음으로 믿으라.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개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걸 만들어 주셔야 되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다고 마음으로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 해주시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정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지적 동의는 다 해. 예. 근데 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너무도 안 되기 때문에 자아가 안 죽어지고, 진짜 십자가의 피가 영으로 안 깨달아지는, 이 예수 십자가의 피가 영으로 깨달아져 믿어져야 돼.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체험적인 거 말하자면, 내가 무슨 병에서 고침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6월절 어린 양에 피 바르고 나와서 많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만 안다고 했어요. 그 능력을 처음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면, 진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믿어지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는 단계까지 들어가서 제사함 받고 속량 받고 제사함 받아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 믿으면 거듭날 수 없어요. 이 지적 동의로서 여러분들이 막 믿기 때문에 부지런히 열심히 주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노력을 하고 애는 쓰고 봉사는 하지만 그거로서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돼. 자, 의에 이르는 그런 어떤 나타남들도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그것을 정말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하면서 생활 속에서도 정말 그런 말들이, 그런 어떤 내 말에서 나오는 언어의 어떤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확 빼어져 나와야 돼. 근데 전부 자기가 주인 다 돼 있잖아. 주인이 누가 주인 됐습니까?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이, 입으로는 주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하고 나의 왕이십니다 입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 삶의 어떤 모습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참으로 드러나기가 어렵고, 우리가 참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내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이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기도가 효과가 없을 때가 참 많지요. 그 왜 응답이 없고 효과가 없는지 그 이유는 많겠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절개하시는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는요, 상황은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하여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해서는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상황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제 아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해서 응답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을 얻지 못했다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안 바뀌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어디 남편이? 아니 아들이? 딸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변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면 응답이 오도록 내 쪽에서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면 됩니다. 왜 조건은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내 쪽에서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고 변해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변해가지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소망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렇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믿음을 써야 되는데 그 믿음의 자리에 소망을 우리가 대체해서 쓴단 말입니다. 그게 응답받지 못하는 또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필요하면 이거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소망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멋진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 기다림으로 인해서 소망하면서 멋진 기도의 응답을 최고로 멋진 응답으로 받아올 수 있는 것이 소망인데,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믿음으로 대체할 수 없고 소망을 믿음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 같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을 소망으로 대체해서는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망을 앗아 버린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는 데서는 소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소망이 대신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응답받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기도를 들어야만 응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기도할 때에
그럼 소망이 어떤 기도가 소망이라고 말하지?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실 것을 믿어요. 이게 믿음입니까? 소망입니까? 동준이 똑똑네. 이 소망이에요, 소망. 이렇게 이 말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어요. 말은 믿어요 이렇게 들어가지만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어요. 믿습니다.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지금 내가 기도할 때만 현재 딱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보혈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하늘 문이 열려질지어다 이렇게 할 때 하늘 문이 확 열려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예.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보혈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지금 보혈이 지금 현재 내 것으로 지금 내게 지금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실 것을 믿어요 이러면 소망이랬지요. 그럼 이걸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나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간구한 것을 받기 전에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어라. 믿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기도 속에서 믿으면 이제 입으로 시인할 때 믿음의 시인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 마음으로 일단 믿어지도록 믿어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진짜 믿습니다. 예. 이게 구원에부터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정말 예수님이 죽어야 될 그 자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구나 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구원받는 이 믿음부터 믿음으로 딱 마음에 믿는 믿음으로 딱 은혜를 입어야 돼. 이건 성령이 터치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제 경험으로는 성령님이 딱 만져주시니까 이게 딱 믿어지더라. 그러면 세례까지만 딱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어떤 기적을 갖고 여러분이 자꾸 믿는다 하면 안 돼요. 진짜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내가 제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것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믿어야 돼요. 영으로 깨달아져서 그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마음에서 막 이렇게 막 영으로 솟아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들이 다 믿어집니다. 이 말씀들이 영으로 또한 다 와닿아서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기 전에 치유받은 것을 믿으라는 내용이지요. 뭐든지 내가 기도한 부분은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 막 하늘로부터 쏟아져서 내가 받고 있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입찰이 지금 내가 기도 제목이다 그러면 입찰이 지금 딱 왔다라는 걸 내가 하늘로부터 막 입찰이 딱 떨어져 왔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도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단순하게 이렇게 내 말만 듣고 이렇게 영으로 확 와서 깨달아져서 믿어도
내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기까지는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쉽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 분량도 필요합니다. 기도 분량 뭐한 10분 해가고 요즘 기독교인들 보면 새벽 기도 갔다 왔다 이랬어요. 그래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직장 다니시면서 새벽 기도도 가시고 매일 가신대. 그래. 그래서 얼마 동안 기도를 하시냐고 이런 물으면 15분 정도 한다더라고. 요새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도한다라는 게 15분 가지고는 안 돼요. 적어도 성경에 보니까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됩니다. 1시간 이상 딱 기도 들어가면 한 2시간 3시간 딱 들어가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더라고. 제 경험으로는 그래. 그때는 환상도 팍 열어주시고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로부터 이 돈이 막 팍팍팍팍팍 떨어져 내려오고 이러더라고. 보혈도 막 쏟아 부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걸 내가 믿고 기도한단 말이야. 다 사람은 뭐라 말할지 몰라도 나는 믿음으로 딱 기도한다. 그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딱 믿어요. 보혈이 지금도 계속 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 피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뭐 한 번 그렇게 경험했다고 되겠어요? 아니에요. 수도 없이 계속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참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저는 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기도가 자동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막 길을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이 치유한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치유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소수의 작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만 고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거기서는 고향에서는 이 말입니다.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고향에서는 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고 고향인데 더 많은 사람들을 고쳐줘야 되는데 아주 약한 병 이런 것밖에 안수해서 고친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런가? 거기 답이 6절에 나와요. 답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지역의 사람들, 예수님의 그 고향 나사렛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치유의 강력한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뢰하지 아니하면은 믿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예. 자기가 치유받고자 하는 그 사람이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럼 이 믿음이 있도록 하려면 사역자가 믿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돼. 그 사람과 이렇게 상담하면서 대화하면서 이 사람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 믿음이 없네 이런 게 점검이 되면 이렇게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생각을 바꾸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사역자는 그렇게 예수님의 그 능력,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또 믿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기도하여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면 적방 치유됩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지금 현실로는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지도 않지만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증거로 보인다라고 믿고 그냥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계속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나아가면서 기다리면 매우 귀한 믿음이지요. 기다리기까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응답받는 모든 부분에서는 믿음의 역사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은 머리가 아니고 마음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인가?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사람이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의 이 마음, 하나님이 이 인간의 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게 어떤 뜻인가?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어떤 사람은 심장이라 이렇게 표현하지요. 마음이 심장이겠습니까? 마음이 심장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심장은 육체의 어떤 장기의 한 일부분이잖아요. 예. 마음은 심장과 같은 이런 육체 장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이며 사람의 본질은 영이며 혼이 있고 그 영과 혼이 육체 가운데 삽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이 있는 곳이 아마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이나 이 마음이 실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인간은 육이 실제 인간도 아니고 이 이성, 지성, 정신이 인간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영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실체가 영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이 마음에 영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마음이 영이 마음의 어떤 깊은 곳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이 본질이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영과 혼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했지요.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왜 썼는가 이걸 살펴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이 마음을 말씀하실 때에 인간의 어떤 중심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의 중심부는 무엇입니까? 영에 대한 것이죠. 영에 대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었지요.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서 우리 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멘. 그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은 육신을 닮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이 육체를 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영은 또 정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신은 혼의 한 부분이고 혼은 정신, 의지, 감정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사람을 속사람도 있고 그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속사람, 이 영의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진짜 사람은 영이 진짜 사람이다. 이런 의미지요. 속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을 때에 니고데모에게 뭐라 말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까 예수님이 또
하나님을 닮은 것이 인간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다 했는데 그 하나님을 닮은 것이 어디를 닮았다고요? 영이 닮았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니고데모가 이렇게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는 영으로 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자연인으로, 자연 상태에서 자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지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그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엄마한테서는 육으로 났지만 그거는 육이다. 이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인간의 이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육신이 거듭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사람의 영기관 속에 있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요. 성령 중에서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기관 속에 있는 이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이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고, 이 영이 거듭나야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접촉할 수 있습니까? 영으로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이 항상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이 영이 충만하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영 속에 악한 것이, 잡다한 것이 없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만나 예배드리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내용의 그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 사람은 사람 속에 있는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이성으로 뭔가를,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고 뭔가 알려고 하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성적인 동의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도 못하고, 믿음에 기도해서 응답받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걸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성경을 이렇게 떼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할 때에 네가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할 때 네 안에 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이 거듭나,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영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 영적인 일들을 물질적인 어떤 일들처럼 실제적이라는 것도 또한 믿어야 됩니다. 예. 천사가 영이지만 실제 실물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영이시지만 그분도 실제
피와 살이 있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영을 생각할 때도 이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영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다 이러니까 그래 공기와 같이 안 보이고 안 잡히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제 실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그 몸이 살과 뼈를 가진 피를 가진 이 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몸도 살과 피로 이루어진 몸이었어요. 맞지요? 그래서 예수님 몸이 부활한 몸은 조금 다르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딱 이렇게 툭 들어오시니까 영인가? 유령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로 알아라. 나를 만져봐라. 나는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은 본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몸은 영이었지만 부활의 영으로 부활했지만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 갈 때 영만 둥둥 떠가 갑니까? 아니요. 부활체의 몸을 입고 갑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영을 믿을 때도 이렇게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표현할 때에 이 마음은 영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면적 유대인은 그 이면에 있는 말하자면 엄밀한 유대인, 진정한 유대인 이런 의미지요. 진정한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진정한 유대인이다라는 것이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진정한 유대인이다.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할례를 받는데 마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에 해야 된다 하고 영에 있고 이렇게 또 설명하잖아요. 마음에 있는데 영에 있다 이렇게. 마음과 영이 상관이 있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할례를 마음에 받아야 되는데 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람의 이 마음과 인간의 영은 서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이런 성경 구절을 봐서도 마음으로 믿어 이 말은 인간의 이 영으로 믿어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믿어 그냥 대놓고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영으로 믿어.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이 그렇게 제가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 하면서 몇 번을 체험을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 피에 대한 부분을 하나 말씀이 딱 나한테 와 닿을 때는 제가 그때는 바로 영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회개 역사도 그때는 영으로 했어요. 성령의 은혜로 내 속에 있는 영.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책을 읽거나 성경을 읽거나 이게 그 기독교 뭡니까 이게 주석들을 읽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딱 의지합니다. 알게 해주시더라고. 여기에 의지해서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딱 촉각을 세우고 의지해서 성경을 딱 읽으면 이게 복음적이지 않다. 이거는 잘못 해석했다.
이거는 맞는 것 같다. 이게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저는 굉장히 촉각을 많이 세우고 목회에 쓰고 있습니다. 책으로 어디 많이 쓰냐? 책을 읽을 때, 성경 읽고, 책 읽고, 그리고 뭔가 세상을 이렇게 보고 통찰해야 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계속 의지합니다. 그분이 딱 알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더라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지요? 그런데 꼭 영과 마음을 이렇게 상관이 있게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구절에서는 이 사람의 영과 사람의 이 정신, 생각, 이 마음을 분리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서는 영하고 마음을 분리시켜서 정확하게 사람의 영 따로 마음 따로 정확하게 분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이럴 때는 마음의 그 영으로 믿어야 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몸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봐보세요. 먼저 이 몸은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영이 거듭났잖아요. 혼도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생각, 이런 이성 지식 이런 부분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영이 거주하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에 이 몸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자꾸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답니까? 영적. 그러면 주일 예배만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세 동안 삶 속에서도 이 거룩한 몸을 산제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산제물로. 할렐루야. 거룩한 산제물로. 세상에 때묻어 제약된 제물로 아니고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 몸을 자꾸 드립니다. 드리면 영적 예배가 된다 했지요. 영적 예배가 되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드릴 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이 어떠한지 영으로 계속 촉각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새롭게 해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믿음 생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성령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영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준다 이 말이 성령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또 계속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영적인 영역으로 계속 접촉해야 됩니다. 영으로 영적인 영역에 계속 하나님과 접촉해야 됩니다. 혼으로 지적이고 감성적인 어떤 영역으로는 접촉할 수 없고 몸으로도 물질적인 어떤
영역, 몸은 무엇을 어디에 접촉할 수 있습니까? 몸은 물질에 접촉할 수 있어요. 몸은 몸은 물질의 부분을 접촉하시고, 이 혼은 지식의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이런 거에 접촉할 수 있습니다. 영만이 하나님의 영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접촉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계속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영생 얻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마음을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절에서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계시를 받으라는 것이, 영으로 받으라 이런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를 여러분 지각을 써서 받지 마시고 오늘 영으로 받으시라. 머리 써는 이거 다 내리놔라는 거예요. 자꾸 내려놓고 자꾸 빠사버리세요. 죽여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딱 예배드리고 내 생각들 이걸 자꾸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아 죽여버리세요. 영으로 받아야 됩니다. 영으로 안 받으니까 그렇게 80년 90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줘도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영으로 받아 거듭나야 여러분이 천국이 보장됩니다. 하나님 계신 그 영광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계시를 계속 받으라는, 마음으로 믿어라. 그러면 말씀이 마음으로 이렇게 영으로 받으면 말씀이 열려지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존해야 하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의존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설교도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도 이 전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항상 그 말씀을 그대로 즉시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지는 아니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영으로 안 믿으니까 영으로 이해하려고 안 하고 자꾸 지식으로 이해하고 자기 어떤 지각을 써서 감각으로 어떤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음으로 오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이 영이 막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도록 여러분이 더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마음으로 정말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성과 충돌할 때에 말씀을 따라가야 돼. 항상.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말이죠. 자, 믿음은 인간의 이론을 파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인간의 이론을 파할 수 있습니다. 그 믿으려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니까, 영으로 믿어야 되니까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럴 때에 우리 속에 이렇게 영이 막 이렇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이 영이 계속 우리 안에 임재하고 역사를 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충만한 현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고요하지. 마음이 편안해지지. 마음이 고요하고 평강이 들어오죠.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평강해서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우리 남편도 못 빼들어가고 이 복을 우리 행정관도 못 빼들어가고 이 복을 우리 자녀들도 못 빼들어가니 이게 내가 엄청난 복을 받은 게 내가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어요. 예수에 완전 미쳤습니다. 제가 그 평강 때문에. 그전에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확 들어온 것이 이 평강으로 들어온 것이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어요. 미치 비거더라고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 미쳐버린 거예요. 제가 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많이 빼앗겼지요. 또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또다시 우리는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회복이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론을 파할 수 있고 이성과 뭔가 충돌될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기 치유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께 가서 기도 받고자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목사님께서 대답하기로 그분이 목사님께서 내 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신의 감기요? 그러면 그 감기는 당신 감기라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감기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떤 기도를 해도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내 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이 봐보세요. 믿음이 말 속에서 다 나타납니다. 이게 내 감기입니까? 무슨 주님의 감기라? 마귀의 감기지. 감기는 마귀의 감기지. 지금 그럼 마귀로부터 감기가 온 거잖아요. 그 마귀의 이 감기를 내 감기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마귀를 지금 내 것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감기 이렇게 하면 안 돼. 마귀의 이 질병을 치유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귀가 가져다 준 이 감기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 감기 말고 마귀 감기. 감기를 위해서 감기가 걸렸습니다. 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이렇게 하면 또 괜찮을 수 있지. 내 감기 직기 돼버린데. 직기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믿음의 사람은 항상 믿음에 딱 촉각을 딱 세우고 있으면 말도 함부로 잘 안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미 자기 것이라고 이 감기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미 마귀한테 패배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지. 자, 감기가 걸렸을지라도 이건 나았다라고 믿으면 마귀한테 패배당한 상태에 말이 안 나오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나았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큰 분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 일어나면, 내 안에서 일어나면 우리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패배를 믿기 때문에 패배한다라는 거예요. 예. 내 안에 계신 이가 큰 분이다. 나 이겼다. 승리하신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이 계속 있고 선포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이렇게 계속 활성화시켜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계속 활성화시킬 때 어떻게 시켜야 되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제는 말로서 시인해갖고 활성화를 계속 시켜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자꾸 선포함으로 입으로 믿음을 시인하는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럼 말한 대로 그리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이거를 또 계속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매일의 삶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계속 고백하면서 내 입으로 계속 예수님을 시인하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계속 입으로 시인하여 행동해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사단도 두려워서 이제 가게 되겠지.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주위의 불신자들에게도 우리가 선포하게 되지만 사단에게도 선포하게 됩니다. 나에게도 선포하게 되고, 그러면 사단이 이제 죽을 못 쓰겠지요. 싹 떠나가게, 우리를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확 떠나가게 되겠지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그 믿는 거 내 영 속에 있는 영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믿는 믿음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뭔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지금 현재 된 걸 믿고 그걸 또 입으로도 시인하고, 할렐루야, 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된 줄로 믿고 행동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시키면 이 믿음의 훈련이 계속되어서 견고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어디서부터 딱 지느냐 하면 마음으로 믿는 여기서부터 출발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당하잖아, 사단한테. 그 말에 놓는 것들이 전부 불신앙의 말이 다 나오고 불신앙을 전염시키는 말들이 다 나오잖아.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마음에 딱 받아들이고 들었던 말씀 또 계속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믿음의 걸음걸이를 오늘부터 다시 걸음걸이를 한번 떼봅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도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제 속량함을 받아 거듭나서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그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영과 접촉하고 통하여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온전히 아버지 믿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서 믿음의 훈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날마다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의 귀로 듣지만 영으로 받아들여 깨달아 또 하나님과 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생명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새롭게 또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충만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